자, 여러분이 그 책들을 보거나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다시 쓰는 세계사, 다시 쓰는 철학, 다시 쓰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도 되게 다시 쓰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쓰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이전에 썼던 어떤 작품이 완전한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른 이해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보충하고 보완하거나 뒤집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쓰는 일들을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써야 되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써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말씀을 다시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 시간 이 예레미야의 되게 본문 몇 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 오늘은 그냥 마지막으로 요 표현, 설교를 떠나서 여기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는 무엇을 다시 써야 될까? 내 인생을 다시 쓰는 것도 좋고 내 얼굴도 다시 쓰는 건 다 좋은데 도대체 우리는 뭘 다시 써야 되는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얘기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본문의 배경을 또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어려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최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재밌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성은 김씨예요. 김씨. 그래서 이름은 따라합니다. 여호야김. 시작. 노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무슨 씨다? 여호야김이라. 예. 또 이러고 나가서 또 와서 무슨 노상진 목사가 또 김씨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은 무식이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니까. 예. 하여튼 여호야김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었고 이 사람의 삼촌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바로 그 직전 왕이 여호야김인데 시드기야의 조카였는데 이 왕, 여호야김 왕은 누가 세운 왕이냐면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어떻게 싸우냐면 북쪽에서 큰 군대와 큰 나라가 몰려옵니다. 그럼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껴가지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딱 와서 막 이집트를 침공하려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이 좀 밀어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좀 밀어내니까 좀 밀려난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애굽의 왕이 여호야김 왕을 딱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세워놓고서 이제는 너가 우리 친애굽, 친이집트 정부가 되도록 하여라 하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이 어때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갈굼이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갈기미스가 아니고 갈그미스 전투가라고 605년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이길까요? 이집트가 이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집트가 이긴다. 바벨론이 이긴다. 맞아요. 예. 적극적인 형제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래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3년 만에 배반을 때립니다. 배신을 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지금 여호야김 왕은 아직 안 끌려갔지만 조금 이따 끌려가요. 원래 끌려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다니엘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튼 여호야김 왕이 지금 잘못된 선택과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나라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무슨 친일파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의 어떤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구 안에서 바벨론이 이제 흥왕해서 그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계속 헛다리를 짚고 있는 이 시간에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또 있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맨날
하나님 일이라고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꼭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때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처한 상황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잘될 줄 믿으며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너 잘됐다.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너 항복하지 않으면 멸절되고 다윗의 왕위가 없어지고 완전 끝장날 것이다. 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적게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룩이었어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은 동료이자 친한 동료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또 동역자였던 거죠. 그 36장을 읽다 보면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루마리에 적혀서 하루에 다른 장소에서 3번을 읽혀집니다.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읽혀지는데 이 소문이 여호야김 왕한테 들어가요. 뭐라고? 예레미야가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한번 갖고 와봐 하고 딱 지시를 하니까 여호디라는 사람이 딱 가져가서 읽습니다. 쫙 읽어요. 무슨 메시지예요? 너 빨리 항복해. 안 하면 지금 너 끝장난다. 이제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받았던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상합니다. 여호야김 왕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36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 나왔나요?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네, 여러분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갖고 와봐 그래놓고서 그걸 칼로 착착착 찢어요. 찢고서 한 조각씩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불 때운다는 거, 장작 때운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불 태우는 거예요. 싹둑 잘라가지고. 아마 가위가 있으면 가위로 잘랐을 텐데 가위가 없어가지고 그때 칼로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웁니다. 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왜 찢어서 불태웠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히브리어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다바르, 따라합니다. 다바르 시작. 이건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바르란 말은 이거 좀 알면은 레벨루가 올라가요. 레벨루가 올라가서 딱 외부에 나가서 다바르 알아 그러면 그 알면은 그 사람도 수준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바르 알아 그랬는데 따발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따바르란 말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잖아요. 아유 말 많은 놈, 말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따바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일, 사건.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따바르를 말씀으로 말로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일, 어떨 때는 사건으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여호야김 왕이 지금 이 어떤 말이 영향을 주어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것을 왜 찢었냐면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칼을 막 찢어가지고 불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태운 건 뭐예요? 자른 건 뭐예요? 두루마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찢었을 뿐이에요. 우리 삶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내 이렇게 무릎에 누워 있는데 성경책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따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을 베고 있어. 그러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그냥. 네, 맞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무섭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한테 어떤 막 찔림이 오고 무서우면 말씀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책 줬다 던져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큐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조금은 쓰고 아프고 힘들면 그걸 자꾸 저기 어딘가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딘가 둬봐야 두루마리만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지, 그거 좀 찢어고 그것 좀 가위로 찢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따라 한번 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여러분, 풀도 시들어요. 사람도 시들어요. 저 여러분 정말 27살 때 정말 괜찮았어요, 얼굴. 제가 좋아하는 김이 무슨 김이에요? 잘생김이었어요. 당신들은 몰라. 그래서 아이고, 저 나이 때 무슨 주책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시들어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련에 구소련이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극 작가가 계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이분이 이제 잠깐 그 스탈린의 좀 이상한 것 같아. 스탈린 장교였거든요. 장교였는데 스탈린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얘기했다가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러시아 군인이었는데 스탈린 좀 욕 좀 했다고 완전히 그냥 그 감옥에서 10년을 보냈는데, 그때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죽어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죄수 하나가 이렇게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방 쪽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노벨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었고 되게 유명한 글입니다. 저기 아마 화면에 뜰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면담하였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것이다. 한데 지금 누가 나에게 묻기를 6천만여 명의 러시아 사람의 인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는 외에 더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몇 명 죽은지 아시죠? 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혁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6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건 뭐예요? 러시아에는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기독교의 그 거의 근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가 한 시대 동안에 사람들을 혁명시키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야. 유물로니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야.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아편이야. 종교는 아편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6천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태우는 건 두루마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태운 것은 영향력을 없애기 위했는데,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동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찢어버리다. 따라합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찢어버리다. 시작. 예,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살기가 충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네요. 예. 여러분, 찢어버리다는 동사와 함께 두 번째 동사는 따라합니다. 태워버리다. 시작. 네, 말도 안 했는데 신혼부부 둘이 보면서 태워버리지 이렇게 써주시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태워버리다. 시작. 이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 동사를 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원래 비교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가끔 비교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야훼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들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수리도 안 하고 막 비가 줄줄 새고 막 넘어져 있고 막 그냥 빵꾸 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리하다가 뭘 찾았냐면 성경책을 찾았는데 학자들은 이게 신명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명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지만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너 망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책을 딱 발견하고서 그 책을 낭독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 앞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낭독되고 전파되고 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가 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옷을 찢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뭘 해야 돼요? 옷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옷을 찢는 건 사실은 마음을 찢는 행동을 겉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서 쫙 찢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에 털도 막 나오고 또 나오고, 털 얘기 또 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행동은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찢었어요? 두루마리를 찢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찢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내 마음을 타고 찢어진 내 마음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 삶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옷만 찢은 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열왕기하 23장 6절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야훼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요시야가 했던 행동 중에서 여호야김하고 딱 겹치는 행동이 하나 있죠. 뭐예요? 불태우는 거였어요. 빻는 거 말고 또 빻아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빻는 것도 알고 집에 가서 또 빠지 마시고. 여러분, 요시야도 태우긴 태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태운 게 아니라 뭘 태웠어요? 우상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했던 거는 그의 옷, 그의 마음을 찢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불태우는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면 여호야김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찢어요. 착착착착. 그리고 불에 태워요.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이러면서 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태우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요시야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그 큐티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큐티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나는 새롭게 하소서가 재밌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주여, 네. 우리 주영은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어갖고 제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게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우상을 제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행동이겠구나, 영적인 활동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찢어진 하나님의 말씀, 영향력이 사라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가 뭔가 행동을, 액션을 하나 더 취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적게 하셨을까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호야김, 너는 그 말씀을 네가 찢어서 불태웠다고 내 말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하면서 했던 거는 뭐였냐면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뭐 했어요? rewriting, 다시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다른 두루마리에다 기록함으로써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분은 무덤에 갇히셨던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눌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사망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갖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재정의 폭락이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갖다 주고 죽고 싶어하는 심정을 준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여러분이 절망하고 쓰러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죽음이라는 무덤 속에 여러분을 넣으려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그 무덤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만 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도 바울이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쳐넣으면 복음이 안전해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의 프레임에 여러분을 가둬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죽을 것 같으니까.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 절망의 사슬과 여러분 죽음의 그 구덩이로 몰아넣어요. 젊다고 죽고 싶지 않을 때가 없죠. 죽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몰아넣어요. 죽어.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매였지만, 나는 매여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칼로 자르고 거기에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 가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로 그런 여호야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요시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한 우상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1980년대 가수 중에 조화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걸 아시는 분은 조금 저랑 약간 나이가 비슷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마 70년대생이나 60년대생일 줄로 믿습니다.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곡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이 밤을 다 알아요. 어머 알아. 막 그래서 할렐루야. 반응 리액션 최고예요. 예. 이 노래도 불렀고 뭐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거의 40에 넘어가시거나 그러신 분 같은데 이런 노래를 불렀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곡들로 이거 갖고 100만 장을 팔았어요. 100만 장. 그 당시 100만 장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걸 냈는데 쫄딱 망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번 주 설교 못 한다고 제가 절망해서 막 코 박고 죽진 않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예. 근데 가수들은 하나의 그 앨범이 실패하게 되면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나 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김광식 씨도 죽었고 또 누구지? 김현식 씨도 그때 막 죽어 자살하고 그럴 때였어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 미국에 가서 총으로 얼굴에다 총을 팍 쏴버리면 내 얼굴이 다 뭉개지니까 사람들이 나 몰라보겠지? 나 미국 가서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는 않았겠죠. 그때 한 가지 말씀이 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찢어진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였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가 찢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 안으로 그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결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겠구나. 내가 지금 이 앨범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좋은 교회 목사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살다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한국에서. 뭐가 터졌냐면 최진실 씨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해요. 혹시 아세요? 최진실 씨? 여기는 너희들은 왜 몰라? 여기 다 모르고 계세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있고 저기 계신 분들 다 모르고 계세요. 예. 최진실 씨라고 여러분 이런 표가 있어요. 예전에 남자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전이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는데 저하고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전혀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냥 TV에 나오는 그런 여자분이었고 탤런트였고 그런데 제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최진실 씨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저분도 죽었지? 우리 누나인데 죽었네? 저보다 누나였거든요. 되게 마음이 이상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조화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부르고 있다. 내가 지금 이분은 밥을 굶어도 성경은 안 굶는 분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은 무조건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으로 들어왔던 그분입니다. 그 사람의 우상이 못 태워진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그분이 오십니다. 오셔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사랑의 빛 공동체라는 공동체에서 지금 이런 분들, 최진실 씨 같이 자살하고 싶은 분들 혹은 자살 충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을 때 들어오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함께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거나 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들을 모두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야김 왕처럼 말씀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더 가까이.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더 가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그죠? 예.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태우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